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밤새 그 말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속으로 수없이 항변하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고 묻는 순간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했다가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큰 후회 속에 빠지는 경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세상이 좀 더 공평했다면, 내가 좀 더 운이 좋았다면. 하지만 오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고통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의 깊은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어제 흘렸을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겁구나.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제자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뒤에서 험담을 하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는 제 믿음을 배신했으며 심지어 가족들조차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저를 흔들고 마음이 늘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낮에 들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스승님, 어찌해야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듯 남의 말에 따라 마음을 맡겨두는구나.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나뭇잎은 동쪽으로 흔들리고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나뭇잎은 서쪽으로 흔들리느니라. 하지만 그대여, 바람은 그대의 것이 아니듯 남의 말 또한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일 뿐 그대의 진실을 바꾸지는 못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그들의 말은 저를 아프게 합니다. 험담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히고 배신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 들으라. 정작 그대의 고통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니니라. 남이 화를 내어도 그대가 침묵하면 불길은 번지지 않느니라. 남이 험담을 해도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상처는 남지 않느니라.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듯 보이나 사실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제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결국 저 자신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를 모욕한 사람이 아니라, 저를 배신한 친구가 아니라,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그대를 향해 돌을 던졌다고 하자. 그 돌이 그대 발 앞에 떨어졌다. 그대가 그 돌을 집어들고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들고 다니며 이 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말한다면 그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돌을 던진 자인가? 아니면 그 돌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대 자신인가? 남이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업보요 그들의 길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그 화에 반응하여 똑같이 화를 내고 밤낮으로 그것을 되새기며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그대 스스로 그대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몇 년 전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이 그를 향해 심하게 모욕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그 말에 매달려 밤낮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 날에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기억 때문에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때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그 말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는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그것을 던지고는 이미 잊어버렸구나.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임을. 제자는 부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일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저 스스로였군요. 남들은 이미 그 말을 잊었는데 저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험한 세상도 고요한 연못이 되느니라. 수행이란 남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것이니라.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는 동안 그대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는 제 안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다시 화가 치밀고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어제도 마을에서 한 사람이 제게 부당한 말을 했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밤새 후회했습니다. 왜 저는 늘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길러야 열매를 맺느니라.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평생의 습관이 바뀌지는 않느니라. 마음속 고요를 키우는 데는 무엇보다 침묵이 큰 힘이 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침묵이라 하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입을 다물는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수행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이나 겁으로 여기지만 참된 침묵은 가장 강력한 힘에서 나오느니라. 남이 그대를 비난할 때 그대가 맞서지 않고 고요히 있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지혜로움에서 비롯되느니라. 그 침묵은 업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복을 짓는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제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견디지 못하고 더 큰 소리로 맞아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결국 말싸움은 커졌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고 그 뒤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돌아와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때 제가 침묵했더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불씨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불은 불에 타고 미움은 미움에 번지느니라. 그러나 침묵은 불길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 타오르려는 업을 꺼뜨리느니라. 생각해보라. 두 사람이 다툴 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도 소리를 지르느니라. 그러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급기야 주먹다짐까지 이어지느니라. 하지만 한 사람이 침묵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에는 상대가 더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곧 깨닫게 되느니라. 혼자서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은 상대의 마음까지도 진정시키느니라. 이것이 침묵의 첫 번째 힘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하지 않으면 저는 더 억눌리고 상처받지 않을까요? 제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억울하다고 내뱉은 말은 결국 또 다른 억울함을 불러들이느니라. 그대가 나는 억울하다 고 외치면 상대는 나도 억울하다 고 외치느니라. 그러면 두 사람의 억울함은 서로를 더욱 깊이 상처 입히고 결국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억울함은 스스로 흩어지느니라. 왜냐하면 억울함이란 그대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니라. 억울함을 세상에 쏟아낼수록 업은 무겁게 쌓이고 침묵 속에서 가라앉히면 자비가 넓어지느니라. 제자는 그 순간 마음이 또 한 번 깊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늘 억울하다고 느낀 것은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놓지 못하고 계속 키워온 자신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대가 바람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람을 허용하며 파도를 받아들이면 고요가 생기느니라. 침묵이란 억눌림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지혜니라. 마치 산이 비바람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듯이 그대의 침묵은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호흡을 고르며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씩 평온이 스며들었고 억울함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호하는 길이었군요. 말없이 지키는 것이 오히려 큰 힘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침묵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지키고 타인까지도 다치지 않게 하느니라. 그것이 곧 복이요 수행이니라. 지금부터 그대는 침묵의 수행을 시작하라. 말을 아끼고 마음을 관찰하며 고요 속에서 지혜를 키우라. 그러면 그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입술을 닫고 마음을 관찰하며 침묵 속에서 번져오는 고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다시 세속의 자리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이가 뒤에서 자신을 헐뜯고 있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의 마음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솟구쳐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이 화를 내어도 그대가 침묵하면 불길은 번지지 않느니라. 남이 험담을 해도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상처는 남지 않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대답하면 이 불은 더 번질 것이다. 지금 침묵하는 것이 곧 내 수행이다. 저 사람도 고통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리라. 나는 그 고통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제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지자 오히려 험담을 하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험담은 바람에 흩날리는 티끌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을 향한 연민까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분명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을 거야. 나도 예전에는 남을 비난하며 순간의 위안을 얻곤 했으니까.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기 어려웠지만 말씀을 떠올리며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 마음도 차츰 평온해졌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한 연민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참는 것이 비겁함은 아닐까요? 제가 정말 강해서 침묵한 것인지 아니면 겁이 나서 참은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비겁한 자는 두려움에 침묵하나 지혜로운 이는 자비로 침묵하느니라. 비겁함은 마음을 좁히지만 자비의 침묵은 마음을 넓히느니라. 그대여, 그대가 침묵한 뒤 마음이 어떠했는가? 작아지고 움츠러들었는가? 아니면 넓어지고 평온해졌는가? 그대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을 향한 연민까지 느꼈다면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큰 자비의 힘이니라. 그대가 침묵한 것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다치지 않게 한 것이니 이는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다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험담은 자신을 해치려는 화살 같았으나 그 화살을 맞받아치지 않고 흘려보낸 순간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은 독과 같아서 받아들이면 그대의 피를 흐리게 하느니라. 그러나 침묵은 그 독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화 또한 불과 같아서 붙잡으면 그대의 가슴을 태우고야 마느니라. 그러나 침묵 속에서 그 화를 다스리면 그 불은 등불이 되어 그대를 비추느니라. 이제 그대는 침묵의 힘을 조금 알게 되었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도전이 있을 것이니라. 그때마다 침묵을 기억하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지혜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니라. 제자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험담이 들려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침묵하리라. 이 침묵이 곧 나를 지키는 복이 되고 상대까지도 상처 입히지 않는 길이 되리라.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고 화와 억울함의 자리에 차츰 고요와 자비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더 큰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시장에서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 상인이 제자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조심하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할 수 있는가? 입 밖으로 나올 듯한 말들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컸고 주변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이럴 때도 침묵해야 하는가?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도. 하지만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그는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한 눈빛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온한 눈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항변도 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떠나는 제자의 모습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침묵하는 자의 품위는 아무리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상인의 비난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제자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자는 그 경험을 통해 침묵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침묵이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비를 넓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침묵이 곧 고요이고 고요가 곧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길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이 흐를 때는 소란스러우나 바다에 이르면 잔잔해지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끊임없이 말과 생각이 흘러다닐 때는 소란하여 괴롭지만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 바다와 같이 고요해지는 법이니라. 그 고요는 억지로 만든 정적이 아니라 자연스레 드러나는 평화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탐욕이 자라지 않고 화가 불타오르지 않으며 어리석음이 끼어들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와 명예는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와 같으나 고요 속에서 얻는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 그 자체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다시금 가슴 깊이 파도치는 듯한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복이라 하면 밖에서 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재물이 들어오는 것만 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참된 복은 내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고요한 마음을 지닌 이는 세상 어디에 있든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되느니라. 설사 외부에서 고난이 닥쳐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니라. 그대가 침묵을 지키면 고요가 머물고 고요가 머무는 곳에는 복이 깃들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의 수행에는 여러 단계가 있느니라. 첫 번째는 입의 침묵이니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마음의 침묵이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존재의 침묵이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 첫 번째 단계를 익히고 있느니라. 입의 침묵을 통해 말이 만들어내는 업을 줄이고 있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고요는 마음의 침묵에서 오느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참된 침묵이 아니니라.
제자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말은 줄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억울해. 세상은 불공평해. 부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침묵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니라. 그대가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고요가 자리하느니라. 그 고요가 점점 넓어지면 그대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이 평온해지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배고프다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저 새소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어제 그 일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아무 생각도 없는 고요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도 평화로웠고 너무도 자유로웠습니다. 제자는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조금 느꼈습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 그 고요를, 그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침묵이군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맛본 것이 바로 고요의 시작이니라. 그 고요를 점점 넓혀가면 그대의 삶 전체가 그 고요로 채워지리라. 그리고 그때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복이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요한 마음이 곧 복이며 복으로 가득한 마음이 곧 고요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에게 침묵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을 삼키라. 둘째, 하루에 1시간은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혼잣말도 하지 않으며 그저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라. 셋째, 화가 날 때는 10번을 세어라. 그동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라. 10가지 세고 나면 그대의 화는 이미 반 이상 사라져 있을 것이니라. 넷째, 남이 그대를 비난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라.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그대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니라.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불필요한 말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침묵으로 지킬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가?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 그대는 점점 더 침묵의 힘을 기르게 되리라. 제자는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침묵 수행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말에도 화를 내고 억울해했지만 이제는 침묵으로 호흡하며 지나가니 가슴이 덜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시선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마음이 고요하니 남이 뭐라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침묵을 닦으며 살아가다 보니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늘 불평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감사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사라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 그들도 차분해지고 저를 향한 불편한 시선도 옅어졌습니다. 제가 침묵한 만큼 제 안의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복이 드러나는 모습이니라. 침묵은 보이지 않는 수행 같으나 그 열매는 삶 전체에서 드러나느니라. 다툼이 줄어들면 화목이 생기고, 불평이 줄어들면 감사가 자라며, 욕심 섞인 말이 줄어들면 만족이 생기느니라.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느냐? 그대가 침묵으로 복을 짓자 그 복은 홀로 머무르지 않고 주위로 퍼져가느니라. 이는 마치 향기로운 꽃이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듯 고요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느니라. 하지만 수행의 길에는 항상 시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얼마 후 제자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던 중요한 일이 누군가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자를 질투한 한 사람의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억울함과 분노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려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대가 억울하다고 내뱉은 말은 결국 또 다른 억울함을 불러들이느니라. 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 일이 되돌려질까?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내 마음도 더 괴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홀로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앉아서 침묵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왔고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빛날 때까지 제자는 그렇게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도 결국 지나가는 것이구나. 저 별들은 수천 년 동안 저기 있었고 나의 이 작은 억울함 따위는 우주의 시간 앞에서 한순간의 파도에 불과하구나.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큰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대가 어젯밤 침묵 속에서 얻은 평화는 천마디 말로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니라. 그대가 억울함을 말로 풀었다면 순간의 시원함을 얻었을지 모르나 마음의 평화는 얻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그대는 침묵으로 그것을 다스렸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이 복이 되는 가장 깊은 의미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알았느니라.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리고 침묵은 그 고통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침묵 속에서 그대는 고요를 발견하고 고요 속에서 그대는 복을 발견하느니라. 이제 그대의 수행은 한 단계 더 깊어졌느니라.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나 그대는 이제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억울함이 사라지고 고요 속에서 자비가 자라나며 그 자비가 다시 복이 되어 제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침묵이 곧 고요이고 고요가 곧 복이라는 말씀을 이제는 제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이며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세상을 품을 때 세상 또한 그대를 품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침묵의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놓지 않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침묵은 불길을 끄고, 침묵은 업을 막으며, 침묵은 자비를 키우고, 침묵은 복을 짓습니다. 침묵이 곧 고요이고, 고요가 곧 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침묵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잠깐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고요를 발견하고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고요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